오셨습니까? 네. 전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달 12월은 우리 가브리엘 성당 교우들에게는 뜻깊은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기억하면서 성탄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을 받은 이여, 그러면서 복되다고 선언하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복음 선포, 그것이 우리 성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사명이고, 그러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각자가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벌써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림환의 초를 하나 더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불밝기가 훨씬 밝아졌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들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 어둠의 정체가 되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를 맞이하고 그 평화를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 시편의 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분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로 요약된 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서와 복음의 그 이야기를 잘 요약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야 예언서를 먼저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빌론 유배입니다. 바빌론 유배의 시간에 그들의 기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짐작해 보면 어떤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 그들의 어둠이 무엇일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기들의 조상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 즉 에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하느님의 그 강한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 건넌 경험이 있었고,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토속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을 경험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 하느님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빌론 유배의 경험이라는 건 치명적이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하느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붕괴됐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유린당했다. 마치 하느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제구들이 바빌로니아 왕실에서 잔치를 할 때 쓰이는 술잔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느껴졌을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종 노릇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이 힘들고 인간적으로 괴롭고 하지만 더 괴로운 것, 가장 형편없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죄 탓에 하느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버려졌다는 체험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짐.
바로 이것이 그들이 겪는 마음속의 어둠이지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하느님께서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이것이 그들에겐 저주죠. 이걸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언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너희들이 받은 벌이 이제 그 복역 기간을 훨씬 더 넘겨서 더 많은 벌을 받았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평화로 소개되는 구원이 오늘 주제라. 구원을 평화로 이해했다. 그 평화가 무슨 평화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힘의 균형을 말하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그 말이죠. 박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란 로마 군대를 보내서 군대의 힘으로 거기 야만인들을 다스리니까 평화가 질서가 생겼다 하는 뜻에서의 평화를 말해요. 요즘 시대를 말하자면 뭐 박스 아메리카나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군대가 전 세계를 돌면서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소위 경찰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매년 몇 명씩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그 평화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서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평화. 다시 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평화를 말한다. 구원의 체험으로 다가온 평화란 다름 아니라 하느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평화.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잊어버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평화. 바로 그 평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둠이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의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 광야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사야 예언서가 말한 그 소리가 신약의 마르코 복음 안에서 세례자 요한으로 등장한다. 이 요한이 외치는 거죠.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했을 때 곧게 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죠. 왜냐하면 그 회개의 끝에 다가올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한 표시로서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 물로 씻는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체험을 함으로써 생기는 평화를 선물로 받으라.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늘 맨 뒷구절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함으로써 회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 하나님을 앞서서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광야의 소리라는 사실에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시는 걸 기다리고 그런 뜻에서 자기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생활 개선을 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모여서 거기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건 부자건 권력이 있건 그렇지 않건 다 모여서 나눔의 삶을, 친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늦어진다. 지연되고 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의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의심이 문제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그 말씀에서 구원을 얻고 해방되는 줄 알고 희망하고 했는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늦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흐트러진다. 그분을 기다리는데 초점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세상과 흥정하며 산다.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오늘 말씀하죠. 하느님께는 천년도 하루와 같다. 시간을 잴 수 없는 분이 그분이시다. 자, 이제 사도 바오로가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오심을 해석하기를 오히려 그 지연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뭐 쉽게 우리들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래요. 이분이 돌아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는데 그분이 그 말을 잘했대요. 하루 저녁에 모여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전부 구원받기 원하시지요? 그랬더니 다 그렇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천당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열광을 하면서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럼 오늘 밤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요. 여기 문제가 있지요. 여기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이 늦게 오셔서 우리가 의심하게 됐다라는 게 우리들의 스토리인데 하느님 편에 보시면 하느님께서도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최후 심판을 맞이할 때처럼 한 분 한 분 불러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시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신다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기다리신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변화되라. 생활을 개선해라. 회개해라.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우리가 계산한 시간 안에 오시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생각을 흐트리고 제멋대로 살고 하는 것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로잡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듣고 오늘 세리자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회개하라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서면 하느님께서도 돌아서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하느님도 기다리신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답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각자 형편에 맞게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